주님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찬양 시간에 앞에서 돌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이름은 하임입니다. 하임, 강하임. 제 딸이 아니고요. 우리 박은지 간사 딸입니다. 엄마 닮아서 앞으로 찬양을 인도하려고 미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또 버려짐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성막 가운데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듣기만 했는데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비아 돌라로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인데요. 비아 돌라로사 이 말은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가리켜서 쓰는 말입니다. 이 길은 복음서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해서 조명해서 만든 길은 아닙니다. 순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14세기 이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확정된 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비아 돌라로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쓴 뒤 홍포를 입고 그 다음에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랑 말씀 좀 다르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님 당시 채찍질은 하층민이나 외국인에게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그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어떤 채찍에는 이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이 채찍으로 수없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은 아마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찢어져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 십자 형틀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 기둥이었습니다. 팔을 쭉 편 채 양팔이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묶인 채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채찍질을 많이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 가로 기둥을 지고 예수님께서 수백 미터를 올라갔습니다. 800m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비아 돌라로사, 고통의 길이라고 명명된 것입니다. 그 길을 오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힘에 겨워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는데, 당시 십자가에 사용하는 못은 그 길이가 12cm에서 17cm 정도의 가늘고 뾰족한 대못이었습니다. 이런 대못을 손바닥에 박으면 무게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손목에 못질을 당하시고 이어서 발에 못을 박는데, 발은 뒤꿈치나 복사뼈를 관통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자마자 그 즉시로 죽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벌이 아니라 못질이 주요 정맥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다출혈, 심장마비, 탈진에 탈진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사인은 채찍질이 초래한 출혈과 못박힘, 그리고 탈수 증세를 동반한 탈진에 의해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육체적인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탈수 증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심한 목마름을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29절 말씀 있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술에 대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 위에 메어 달려서 갈증을 느끼고 계신 예수님께 여러 차례 음료를 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고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도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쓸개를 탄 포도주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포도주들에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흔히
그러한 포도주를 제공받았고 실제로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 포도주를 입에 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 포도주는 고통을 감해주는 효과는 없고 단지 갈증만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싼 음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처럼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았을까요? 왜 신포도주만 예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대부분 짐작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 모든 고통과 저주와 형벌, 여러분 죄의 대가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해주는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갈증을 위해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28절 다시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말씀과 사건들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로 주어진 말씀과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분, 메시아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잡히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마태복음 26장 53,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시려고 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비유적인 의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망, 그것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002년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그때 16강에 진출한 것을 축하하는 많은 기자들 비롯한 많은 분들의
말을 듣고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경기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목마르다. 아직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고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 수가라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샘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그 사이에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식사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열망이고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목말라 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본래 의미는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마르다 하셨는데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늘 목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늘 목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이루기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그 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누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그걸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김천민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2015년 그분과 제자 훈련할 때 저랑 할 때는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뜨겁지 않으셨어요. 그분 말씀대로 3년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전도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 그런 개척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교회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망이라고 합니다. 3년간이나 주셨는데 계속 거부했어요. 농담으로 하신 말인지 아직 못 물어봤는데요.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하도 3년이나 미루니까 이러다가는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누가 그 일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 일을 기쁨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것 준비한대.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한 그 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붙들린 것. 붙들린 것.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일에 붙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들려 계십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라고 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 일, 나에게 부탁하신 일, 그 일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잡고 입고 생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끝마치는 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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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탈수가 생겨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을 다 끝내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을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그 일,
아버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아버지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일 아버지 이루어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버지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은 아버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 소유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아버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들 주님의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을 아버지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아버지 이루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다시금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라고 한 그 일에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에 아버지 내 인생의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아버지 내 삶을 은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말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목말름, 갈망,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열망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잊어버렸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다시금 내가 사모하게 해주세요. 다시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나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하나님 사람을 여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길은 열려요.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시간 내게 간절히 주님의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 내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명에 붙들리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명에 붙들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에 아버지 내가 붙들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붙들리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의 복음을 향하여 아버지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목마름이 생기게 하여 주세요. 배고픔이 생기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간절히 구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 일에 붙들림 받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에 내가 붙들림 받고자 하는 아버지 강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 우리의 죽어버린 마음에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사모하게 해주세요. 뜨겁게 갈망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에도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도 주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붙잡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이 땅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마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 그 일을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께 만세. 왕의
주님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멸망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갈망도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누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먹고 마시면 뭐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참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우리 또한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소망했던, 예수님이 목말라 했던 그 일, 나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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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아버지 마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어둠이 떠나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어둠은 떠나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오. 어둠은 떠나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오. 어둠은 떠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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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목마릅니다. 아버지 목마릅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거룩한 영원히 가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오.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님 목말라 했던 영혼 구원의 사명, 아버지 나도 감당할 수 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 은혜를 주세요. 성령 은혜를 주세요. 성령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돌보는 교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혼을 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성령님 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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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목마름,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버지 그 사명 그 비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도 다 이루었다, 주님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께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하게 원했사랑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